어디 1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저보고 목사님 정말 올 한 해는 고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니 참 힘들게 보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또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또 어떻게 또 지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송구 영신하는 마지막 자리에 서서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작년 딱 12월 31일 딱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한 해, 그것만큼은 틀림없는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게 은혜였소. 이 찬양처럼 그것만큼은 진리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바울 사도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도 여러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소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의 고향 이제 다소를 떠나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에베소로 고린도로 갈라디아로 그 먼 여정을 다니면서 이루었던 그의 선교 사역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이었어요. 제가 이 터키 꼭 우리 교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딱 두 군데가 있다고 한다면 한 군데는 몽골의 고비 사막이고 꼭 한번 제가 우리 교인들 모시고 이 몽골의 고비 사막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고비 사막을 가는데 작년과 올해는 못 갔어요. 하여튼 내년 우리 2022년도에는 꼭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고비 사막을 꼭 추천하고 싶고 또 한 군데가 사실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우리 호자 선교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마음으로 늘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이 사역지가 그곳에 있으니까 늘 그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하고 꼭 그 바울의 선교 성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늘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엄청난 선교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제 스스로 새로운 바울의 영성을 거기서 얻고 돌아옵니다. 제가 정말 이 선교지에 가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재충전하고 오는 그런 곳이 바로 터키인데, 거기도 지금 2년째 못 가고 있어요. 이따가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따 기도할 때에 이스탄불 나손 페르시안 교회가 지금 작년 2월,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교회 문이 잠겼어요. 강제로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한 10달을 지금 이렇게 끌고 오게 되었고, 결국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지금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딱 2주 동안 교회 문이 열렸답니다. 2주 동안. 그 교회 위에서 물이 샌다고 그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도 못 갖고 나오거든요. 지금 문을 잠궈버렸으니까 강제로. 우리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2주 동안에 처소를 얻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 터키에 가서 바울을 만나는 저에게는 그 바울을 만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그 거리를 한 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저 그리스의 마게도니아까지 올라갑니다. 마게도니아.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요.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그 끝까지 올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엄청난 사역을 하죠.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는 잡은 줄로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지금까지 해온 것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겠다. 앞만 보고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앞만 보고 가겠다. 뒤에는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는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이제 그 정도 사역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은퇴 이제 쉬자. 집에 가서 편히 쉬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장로들도, 하물며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마라. 왜? 그곳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고소를 당하고 붙잡힙니다.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이런 명분을 걸고 바울은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에 가면 죽는 거예요.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핍박과 박해,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험 앞에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걸어요. 그리고는 로마에 가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쉬지 않고 앞만 보고 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바울을 이름하여 노마드 바울이라고 쳤습니다. 노마드 바울, 유목민 바울, 머물러 있지 않는 인생,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 선교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쉼 없이 걸었던 인생. 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의 선교지를 돌아다니면 저 자신, 내가 바울을 배워야지. 내가 바울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저는 몽골의 울란바토르 외곽에 우리가 지금 이 평화 캠프가 있는 곳이 울란바토르 외곽에 거로도크라고 하는 과거 러시아 소련의 공군 기지가 있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로도크에 우리 평화 캠프가 있고 거기에 거로도크 교회가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별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 과거 돌골족의 장군, 돌골이라고 하는 유목부족을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터키, 투르크 민족이 우리는 돌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르크 민족, 이 돌골족, 그러니까 몽골 이전의 이 몽골 초원의 주인이 돌골족인데, 이 돌골족의 장군이었던 도뉴쿠크라고 하는 장군의 비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 방 이 벽에 그 비문을 붙여놓고 살아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성 쌓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이게 유목민의 영원한 철학입니다. 영원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몽골 민족은요, 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이, 중국 사람들은 자금성이니 뭐 이런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살지만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보면 정말 이 한 세기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작은 성이 있어요. 근데 성이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성을 쌓지 않는 민족이니까 늘 길을 만들어요, 길. 제가 그 어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목민족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저는 이것이 제 철학이 되고 그것을 저는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아요. 쉼 없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곳에서 목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딱 3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강론을 했다. 이게 전부예요. 3년이 최대한 머물렀던 목회. 제가 그런 바울을 닮으려고 자꾸 우리 교회에 내가 이제 담임 목사직을 고만하겠습니다. 몇 번 그 얘기했더니 이제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잘 안 믿어. 난 바울을 닮고 싶은 거야. 난 바울처럼 살고 싶은 거라고. 바울처럼. 근데 생각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들이 지금 바울을 닮는다면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유목민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목회자들이 너무 그 부분에 약해요. 정말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하려고 하고, 그것이 참 어떤 측면에서는 좀 가련하게 보일 만큼 사실은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은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자본줄로 여기지 않겠다 말이에요. 나는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앞만 보고 달리겠다. 앞만 보고 가겠다. 여러분, 마지막 어떤 이 전환점이 되는 꼭지점이 늘 인생에 있습니다. 마치 오늘 12월 31일 송구하고 영신하는 오늘 이 예배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전환점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신명기서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랐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압 평야를 바라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걸었던 길, 그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그 광야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을 다시 바라봅니다. 뒤를 보고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느보산이 보입니다. 저는 그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모세가 봤던 모압 평야를 보았고 그들이 가야 할 미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리 40년 광야가 그 백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신앙적 체험을 했던 위대한 여정이었다면,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픈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광야는 그들이 걸었던 길이지,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지는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시신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사라졌는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모세가 자신의 시신을 남기지 않고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게 무덤을 만들면 이 백성이 그 모압 평야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모세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렸어요. 무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서 모세를 추모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남겨놓지 않아요. 위대한 선택입니다.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 왜? 궁극적으로 이 백성이 가야 할 곳은 모압 평야가 아니고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만약에 자신의 시신이 무덤을 만들게 되고 그 무덤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칭기스칸이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칭기스칸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도 칭기스칸이 그 후손들에게 자신의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자신을 묻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이 무덤을 만들고 자신을 그 땅에 묻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곳까지 자신의 시신을 끌고 온 동물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 유목민족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민족이 아니니까. 만약에 칭기스칸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그 칭기스칸 영웅을 추모하면서 떠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참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오늘 이제 2021년도를 뒤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는데,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 주변에 내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배 한 사람은 내가 과거에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불행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이를 먹어서도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과거를 잊지 못해서 결국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감염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고통 이런 고통을 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1년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2022년도는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할 2022년도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다 잊어버려야 돼. 모든 것을 다 잊어야 돼.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이제 가야 되겠다. 앞만 보고 가야 되겠다. 제가 좀 바울 같은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 스스로 제가 그런 의식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 철학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앞만 보고 간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게 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새해는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바울처럼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책은 제가 보면 거의 다 읽어요. 얼마 전에도 세계 미래보고서 2022년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도대체 2022년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 세상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될까? 이것을 읽으면서 저 나름 미래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세상이 앞으로 흘러갈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책들과 공부를 하면서 2022년도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메타. 요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지금 메타버스에서 이제 새롭게 회의도 하고, 최근에 저는 메타 유니온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안적인 미래 대안이 되는 대안적 교회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유니온 교회. 이 공간이 지금 이 건축물, 이 콘크리트 건축물로 지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메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 속으로. 그래서 새로운 미래 교회, 새로운 대안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이름을 줬어요. 메타 유니온 교회. 메타 유니온 교회. 메타 유니온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 학교도 지금 생각합니다. 메타 학교.
그래서 나섬 메타 베트남 학교, 또 터키의 이 난민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메타 요셉 학교, 요셉 학교라고 하는 난민 아이들 위한 학교를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했잖아요. 요셉 학교. 요셉과 같은 난민으로 살지만 그런 요셉과 같은 믿음과 꿈으로 반드시 승리하라고 요셉 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그걸 메타로 해야 되겠다. 메타 요셉 학교.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요즘은 매우 아주 피곤한 삶을 살지만 한편에서 제 가슴이 설레요. 야, 2022년도에는 뭔가 또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 뭔가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으려고 쫓았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바로 그런 미래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엔 요단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는 마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만났던 여리고와 같은 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와 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7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이든 여리고 성이든 그 땅의 주민이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부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2022년도가 반드시 우리의 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의 그 큰 꿈을 꾸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순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나섬의 연약한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정말 강건한 한 해가 이제 살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수기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종을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고통이 이제 너무나 이제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저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하나님 이 새해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키 나손 페르시안 교회 지금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뜻밖의 소식도 들려왔는데 아무쪼록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예배 처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함께 우리 터키의 호자 선교사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우리 빵가지 거기는 사실은 또 교회가 너무 커져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다 그래요. 우리 인도의 우리 또 사역을 위해서 베트남 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몽골 우리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와 인도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 하나님이 귀한 역회상 선교사들을 파송하셨고 이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꼭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더 많은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터키의 우리 호자 선교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이제 더 넓은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그곳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더 좋은 예배 처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베트남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몽골에 있는 우리 역파수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을 위하여 무엇보다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 고통받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온전히 지켜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압 평야를 바라보며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며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히브리 백성의 심정으로, 그리고 모세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강한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새해는 우리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자가 되는 그런 새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신승규 목사님을 비롯하여 나섬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들, 그 고통 속에 살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새해에는 저들에게 참된 은혜가 넘쳐서 기적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섬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처한 상황과 선교 사역의 현장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는 터키 우리 호자 선교사 내외, 특별히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인도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각 선교 현장의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바람을 아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귀한 사역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니 나섬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건강하고 참으로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동자 같은 은혜로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2022년도는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이 나섬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려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